자, 설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런 차례상을 차리고 도대체 이 차례상 앞에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성묘나 이런 이 조상들 섬기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절을 안 하더라도 차례상에 올려진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심각한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차례상에 차려진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 정성껏 굉장히 맛깔스러운 음식들,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다면 다른 걸 하나 물어봅시다. 차례상에 올려진 이 음식이 진짜로 조상님이 먹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음식일 뿐입니까? 진짜 조상신이 와서 먹나요, 이거를?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은 어떤 영적인 영험한 그런 물건이 아니고 그냥 과일은 과일일 뿐,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먹는 게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지나갔다거나 뭔가 한 그런 행위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거는 시장에서도 흔히 팔리는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냥 가득 찼어요. 자,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을 어디서 치렀냐면 대부분 신전에서 이 가정의 이런 경조사라든가 생일잔치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신전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전에서 이런 모임들을 행할 때 여기에 음식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장소에 이런 모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되는 일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 신전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 조각을 그 자리에서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음식을 갖고 오면 일단 바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 바쳤으니까 먹자.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여기서 남은 음식은 전부 다 집으로 싸갖고 가서 어느 가정에서 고기 조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혹시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아닐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신전에서 행했던 이 남은 음식들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 중에 일부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 문제로 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고린도에 살면서 지냈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해진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도 된다는 파가 생겼고, 유대교에 있다가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큰일 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제물인데 이걸 어떻게 먹냐 해서 이게 다툼이 있어서 바울에게 이것을 물어봤을 때 바울이 대답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모임에 초청해서 이걸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가? 시장에서 사온 이 고기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다 바울의 대답이 시작되는데, 즉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보다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바울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2절은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는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는 줄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근본은 사랑이고 교회의 그 밑바탕은 사랑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강조되다 보면 이 사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갖다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갖더라도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자, 그 어떤 한 아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안다고 할 때, 선생님이 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이 학생은 이러겠죠. 이 학생은 학교에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조금 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교우 관계가 괜찮고 정말 괜찮은 학생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에서 필요한 모습들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외형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 뭐가 깔리냐면 사랑이 깔려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도 부모가 내 자식을 볼 때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교도소에 간 아들이 있더라도 그 부모는 그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볼 때 이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인데 실수했다 그래요. 법정에서는 징역감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 간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겉에 보이는 지식, 먹네 안 먹네 이 문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사랑하는 이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우상에게 드려졌네 안 드려졌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바라본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냉정하게, 면도칼처럼 냉정한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안, 내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안,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문화에서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그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음식, 즉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배부름으로, 내가 맛있는 걸 먹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배고파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접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계 사랑, 교회 사랑, 이 통합할 만한 수준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사를 완전히 구약의 교회사까지 시간별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에 파견된 유대교 사제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고 살았다. 이 유대교도 나름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랍비들이 있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갔던 이 유대교 사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뭐 문화도 이렇게 그 지저분한 문화가 없고 신전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보통 과거에는 수도에 신전이 하나 있고 그 신전이 함락되면은 전쟁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보니까 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 신전에서 드려진 이 제물들, 그리고 문화가 신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야, 이 문화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문화에서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고 순전한 음식,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고 살겠다. 자, 이 랍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랍비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면 이 랍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겸상하고 있는데 랍비들은 무화과와 견과류 먹는데 우리는 막 고기 구워 먹고 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상, 율법주의적이고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주장은 첫 번째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하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쭉 찾아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사랑으로 나는 먹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음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뭐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 갖고 싶니? 내 주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변을 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례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어울리고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술 막 퍼질 정도로 마시고 그런 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 곳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통과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